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늘이 구멍 뚫렸나 할 정도로 비가 쏟아져도 그릇이 하늘을 향해 있지 아니하고 엎어놓아 있으면 물 한 방울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하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서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충만한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세메스 사람들은 들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궤를 보고는 기뻐하였다. 수레는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와서 멈추었는데 그곳에는 큰 바위가 있었다. 그들은 나무 수레를 쪼개어 장작으로 삼고 그 소들을 번제물로 살라서 주님께 바쳤다. 레위 사람들이 수레에서 주님의 궤와 그 곁에 있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이 든 상자를 내려다가 그 큰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그날 베세메스 사람들은 주님께 번제물로 바치고 다른 제물도 바쳤다. 블레셋의 5 통치자들도 이것을 다 보고 나서 그날로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께 속건제물로 바친 악성 종양 모양의 금덩어리들은 아스돗 목으로 하나, 가사 목으로 하나, 아스글론 목으로 하나, 가드 목으로 하나, 에글론 목으로 하나였다. 금 쥐도 바쳤는데 그 수는 요새화된 성읍과 성곽이 없는 마을 곧 5 통치자가 다스리던 블레셋의 모든 성읍의 수와 같았다.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올려놓았던 그 큰 바위 곧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던 그 큰 바위는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그대로 있다. 그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궤 속을 들여다 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에서 57,00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궤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그들은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돌려보냈으니 내려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아멘.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가서 자랑거리로 삼았지만 그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리고 또 그래서 그것을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점쟁이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그랬더니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전나는 2 암소에게 그걸 갖다가 짐을 지워서 보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드디어 이 암소 2마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베세메스로 향해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그때에 베세메스 사람들은 들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궤를 보고는 기뻐하였다. 수레는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와서 멈추었는데 그곳에는 큰 바위가 있었다. 그들은 나무 수레를 쪼개어 장작으로 삼고 그 소들을 번제물로 살라서 주님께 바쳤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거든.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그 수레를 장작으로 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궤를 가져온 암소 2마리를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온 암소 2마리를 통해서 사명에 사는 성도의 모습을 보았듯이 오늘 또 이 암소 2마리의 마지막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명에 산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과 흡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생각한 대로 멍에를 매보지 아니한 소였기에
멍에를 메고 그 짐을 운반한다는 것이 몹시 힘들고 괴롭고 아팠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송아지를 떼놓는 새끼를 떼놓는 고통도 볼 수 있었고 울며 갔지만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명을 다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베세메스에 도착하자마자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 수레를 이제 장작으로 삼고 두 암소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참 짐승이지만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사명을 다했으니까 여물이라도 먹여줘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명을 다한 충성한 자의 마지막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성하셨습니까?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셨습니까? 칭찬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모습은 자기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기를 몽땅 하나님께 드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칭찬도 어떤 자랑도 어떤 자부심도 없이 자기를 번제물로 드리고 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은퇴라는 말은 은자는 숨을 은자, 그러니까 물러가 숨어버리는 것, 이게 은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명도 은혜였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것도 은혜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이에요. 어떤 기대도 하지 아니하고 물러가 숨어버리는, 그래서 자신을 끝까지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마지막까지 충성한 주의 종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니고 너무 힘든 일이고 인간적인 본능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마음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참 서글퍼지지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에서 부르셔서 너 여기서 죽어야 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모세가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려고 이제 강만 건너면 들어가는데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 한 번만 밟아보게 오게 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그만 기도해라. 여기서 넌 죽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는 거기서 죽습니다. 연기처럼 사라지기 때문에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기처럼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란 어려웠습니다. 몸부림치면서 한 번만 저 강을 좀 건너가게 해달라고, 발만 한번 밟아오게 해달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걸 거절합니다. 모세의 이와 같은 애원이 인간적인 욕심이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애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죽으라 그러니 그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살았습니까? 잘하신 일이에요. 끝까지 완수하셨습니까? 잘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더 잘하려면 마지막 내가 불살라 재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며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2장 17절 말씀에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바울은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는데 빌립보 교회의 믿음과 이 모든 걸 위해서 내가 번제와 같이 드려져서 제물이 돼가지고 피를 뿌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베세메스로 간 암소처럼 사명에 살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그리고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간 곳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고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베세메스 사람들의 모습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암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 일이에요. 기뻐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린다는 건 당연한 일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규례에 어긋났다는 거예요. 본래에는 이 번제는 수소만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그랬는지 모르지만 경솔하게 암소를 번제물로 바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그때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궤 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에서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었다. 그러니까 언제 들여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들이 들여다봐서는 안 되는데 그 법궤를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세메스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죽은 자의 숫자가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그것은 5만 70명이라는 숫자예요. 왜 이게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냐면 베세메스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5만 명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5만 70명이 아니라 70명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 이유는 이게 주로 이제 필사본들인데 쓰는 과정에서 후대에 잘못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숫자에 너무 매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으므로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경솔하게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거예요. 암소를 바친 것도 법궤를 들여다본 것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아니합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법궤가 돌아온 것이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궤가 돌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궤가 돌아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땅히 그들은 기뻐하면서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솔함은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고 싶습니까? 마음껏 그걸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누릴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냥 기뻐해야 할 이 순간에 그들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되고 경솔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엄청난 불행과 슬픔이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니 그 다음 태도도 문제가 있어. 20절 말씀. 베세메스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거룩한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궤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그들은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돌려보냈으니 내려와서 가지고 가라 하였다. 두려움에 휩싸인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얼른 빨리 이 궤를 빨리 떠나가게 해야 하겠다 하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얼른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대목의 이들의 잘못이 뭡니까? 그들에게 이와 같은 불행이 슬픔이 닥친 원인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었는가? 규례를 어긴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벌을 내리는데 누가 하나님의 궤를 곁에 두겠는가? 기럇 여아림 사람 빨리 가져가라 이러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궤가 우리 마을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기뻐할 일인데 얼른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이 무서워서 너무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 우리 곁에 둘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축복을 누릴 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영성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세메스로 간 암소처럼 주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완수하고 마지막은 나를 불살라 버려서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마시고 나를 불살라 버려서 주님께 제물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사명에 살고 오늘 또 그 믿음의 그릇이 준비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본능적으로는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일이지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마지막은 번제로 드려지는 나를 몽땅 불살라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믿음의 그릇 영성을 허락해 주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총 속에 충만히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이죠. 충성 다했는데 칭찬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알아주기를 바라기도 하죠. 그걸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지요. 마지막 번제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다 준비돼서 충만히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